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방송실 앞에 찬양팀 불 좀 조명 좀 꺼주세요. 제가 전에 이 찬양팀 조명을 잘 안 꺼준다고 방송팀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되게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방송팀에게 지금은 오늘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불 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마르다처럼 해야 되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가 둘 중에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냥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냥 있지 마시고 열심히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금천중앙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는 예배에 몰두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모두가 제가 전에 좀 감동이 되었던 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특별히 막 어르신들이 교회 이 의자를 닦겠다고 막 의자 닦고 또 바닥도 닦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애쓰고 또 막 이렇게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70대 어르신들만 드리려고 여기 선물을 비싼 건 아니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제가 준비를 했고 이제 여기 노인정이나 경비 아저씨나 관리소나 아래 상가들이나 해서 한 20여 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선물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또 지역 사회도 잘 섬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이제 더 미리 했어야 되는데 냉난방기 하나를 더 준비했고 이제 교회 승합도 이제 해서 조금은 안전하게 해서 승합 신청을 해서 이제 이번 주 중까지 해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승합이 완료된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진세가 조금 적게 나오고 해서 이렇게 교회가 조금은 더 안정되게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비유는 아주 단순한 경고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주 또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사역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죠. 내 거인 거 마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내 건 내 거지 왜 하나님이 것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것, 이게 너무 익숙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는,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어 주시고 그 포도원에 여러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을 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임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할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계획이나 나의 꿈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묻더라고요. 아빠, 5억 준다고 했을 때 주일날 예배 설교하는 거하고 5억을 5억이었나 1억이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교회 가서 설교할 거죠?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지가 답까지 결정해놓고 질문하니 제가 그렇게 그럼 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더 큰 돈을 준다 그러면 안 할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5억 준다고 하면 5억 받으러 갈까요? 그러려고 했으면 목사 안 합니다. 제가 돈 벌려고 했으면 뭐 하려고 목사합니까? 돈 버는 곳으로 가면 되지. 저는 지금 제가 감당하는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가장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애써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는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즙 타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 두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준비된 포도원임을 말해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이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동산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잘 다스려라, 잘 가꾸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음 세대 성경 퀴즈 대회 문제에 이런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는데 여기가 본문이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언뜻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껴요. 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살면서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느낌들을 가끔 갖게 될 겁니다. 저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특별하게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꾸어 주시고 여기를 잘 다스리라고, 잘 가꾸라고 보낸 그 소작인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보시기 위해, 열매를 통해 기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월세를 줬는데 월세를 내지 않고 월세 받으러 간 사람을 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종들은 바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또다시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싹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놀랍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세요. 그런데 또 그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또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거죠. 그런데 때리고 덜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종을 보내시고 다시 다른 종을 보내시고 또 다른 종을 보내시고 또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의 삶을 이제 준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데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딱 떠오르는 거죠. 한두 번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 방편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을 겁니다. 신대원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는데 보면은 이제 막 60도 넘으신 분이 신대원에 입학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 목사 한 수를 받으면 70이 넘으시는 분들도 오세요. 68세, 69세에도 오세요. 대령으로 예편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도 목사가 돼야겠어 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68세 오셔서 69세, 70세, 71세, 강도사고시 1차에 합격하면 72세, 그 다음에 목사고시 또 합격하면 73세. 근데 뭐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70세까지만이 신문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냥 늦지막히. 근데 그분들의 고백,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안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거부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계속 나는 돈을 쫓아갔고 나는 세상을 쫓아갔고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제서야 나 이제 왔으니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늘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많이 거부하시고 모른 채 하시고 세상이 좋아서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생각해서 그 은혜의 길을, 그 은혜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종들을 보내시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여러 사역자들이 보냈지만 다 외면하고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시되, 여기 이 말씀 보세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내 아들은 사랑해 주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멸시, 천대, 치욕, 능욕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밖에 던져져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계속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예전에요, 제가 2008년도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7년, 18년 전에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머리를 삭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광해 전도사님이나 송 전도사님이 지금 머리숱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해 전도사님이, 지금도 머리가 좀 짧긴 하신데 삭발을 해가지고 6mm로 이렇게 삭발을 딱 하면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괴롭힘을 당하든지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이든지.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막 열받고 참기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때 때마침 그 영화에 막 지가 머리 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머리를 밀고 그 주에 설교하면서 중은 제 머리를 못 깎아도 저는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막 하고 웃기면서 삭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그냥 뭐 힘들다고 말하긴 그래서, 어머니 잘 지내시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끊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존중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너무 함부로 대하고 막 장로는 막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되겠지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야, 예수님은 정말 어떠셨을까? 그래서 저는요 막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예수님이 당한 그 치욕과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더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말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예담 삶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은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0장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열매 없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다. 열매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열매 없는 자들은 취하지 못하고 열매를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지금의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여겼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감히 이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한단 말이야? 그럴 수 없지. 이 사람이 상속자이니 죽여버리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쁨과 감사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요.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도 안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기도하고 우리처럼 구제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행위가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신 사랑,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미안하지만 진짜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릇된 열매를 맺는 거죠. 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러분 빼앗기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마음 먹고 성도답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면요, 깨달았다면요, 여기서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결단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다음에도 말씀이 이어서 보겠지만 그들이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심을 냅니다. 깨달아야 하지만 깨닫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처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말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쯤 되면 그냥 그 즉시로 하나님이 쓸어 버리셔야 맞겠지만 죄인들을 위해, 그 강무도한 그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안타까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돌이키긴 했겠지만 대부분 그 자리로, 자기가 가던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세상을 의미하는, 구약시대의 애굽이나 신약의 어떤 로마, 이런 세상에 어떤 압제와 박해가 있는 것도 그런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 신약시대에 막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착각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찬양 중에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계속 부르는 거예요. 찬양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찾다가 맞아 하고 이 찬양을 찾았는데 가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부터 정신 차리자. 제가 저 스스로에게 너부터 정신 차려야 돼. 너부터. 그런 지적을 저에게 했습니다. 어저께도 10시 조금 넘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본당에서, 이번 주는 제가 본당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작업들도 하고 그냥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너 아니면 누가 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저기 뒤에 그 온풍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등유 넣어가지고 하는 그걸 닦는데 와 이거 너무 중간에 막 닦다가 잘못 닦아가지고 막 손을 부딪히기도 하고 막 계단에 저 문 앞에 오다가 또 손이 문에 끼기도 하고 막 다치고 막 하니까 막 인간적으로 막 속상하고 화 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거 안 닦으면은 이거 안 될 것 같고 누가 닦지? 아유 좀 누가 닦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시켜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3개가 있더라고요 교회.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닦는데 닦으면서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구나. 그냥 저만 생각했어요. 저만. 그러면서 닦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닦았어요. 또다시 가지고 이 뭐 소독 티슈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닦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결단을 한 겁니다.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다. 목회 제대로 해야겠다. 성도들 제대로 사랑해야겠다.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겠다. 제대로 우리 하나님께로 안내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불평은 내다 버리고 더 이상의 불만은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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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더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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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완전한 사랑을 발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내 것 아니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사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